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하십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복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내 복도 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적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 받아야지 세상 복보다 하나님 복이 더 중요하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복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다 선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다 선한 것을 줘요. 악한 것은 하나님 주질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악한 걸 주실 리가 없죠. 나쁜 사람들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선한 것만 주셔요. 그 생활 속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내게 당했을 때에도 그것도 선한 거예요. 우린 자꾸 좋은 것만 나쁘지 않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그건 악한 거냐 이렇게 보느냐?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시거든요. 분명한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다 좋은 거냐? 이 땅의 유익은 조금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거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거든요. 순간이에요, 순간. 아침 이슬 같다 그러거든요.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낚시 광의 광, 광자가 붙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꽂히면은 끝장을 보거든요. 이 목사님이 낚시광이라. 그래서 뭐 여느 때와 상관없이 그냥 낚시를 하러 가셨어요. 뭐 손맛이 어떻느니 뭐 세월을 낚느니 그러다가 주일 또 제껴버렸어요. 참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나 싶죠. 저는 그런 간증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마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까?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미 아파. 이 목사님은 이미 아파. 거기에다 대고 네가 제정신이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죄인이면은 네 같은 것이 이럴 거잖아. 우리라면은. 근데 진짜 하나님은 잘 왔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노회 이제 신년 할애회를 하느라고 교회에 노회 목사님들이 막 다 왔어.
보통 신년 할애회를 하면은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2시에 끝나요. 그냥 2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 할 일이 없어요. 부목사들이. 그래서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을 치러 갔어요.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 끝나고 한 1시 반쯤 돼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날따라 12시에 끝나버렸어. 목사님들 차 열쇠 우리가 빼준다고 차 열쇠 다 받아놓고 차 키 함에 넣어놓고 잠가버렸거든. 담임 목사님 혼자 그 선하고 화를 내본 적이 없는 분이, 제가 10년을 그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화낸 걸 본 적이 없는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날은 막 부하가 치밀어서 노크를 해도 문도 안 열어줘. 이 죽었다.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시간 약속도 있고 별의별 약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 그냥 너무 본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죠. 노회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행사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재밌었어? 하나님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인간머리가, 성질머리가 못 같아가지고. 재밌었어? 지나갔잖아. 이미 뭐 난리가 났고, 막, 목사님이 차 빼느라고 열쇠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다 빠가지고, 막 열쇠를 꺼내가지고 빼주고, 먼저 들어온 차, 나중 들어온 차 막 섞여, 뒤죽박죽. 그걸 다 혼자 사귀고 나서 우리 보고는 하는 말, 재밌었어. 재밌으면 됐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땀 좀 흘렸지 뭐. 그래서 그 다음 생신 때 볼링 세트를 사드렸어요. 볼링 세트.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이것이 옳은 것이지, 이 교회에 오면 여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완성 안 된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니 여기서 공급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약한 자를 살피는 사랑이 완성되어 행해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를 사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나중 행위를 봐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해요. 지금 좋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즉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왕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런데 아시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진짜 다 부자 돼야 되지.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이보다 더 큰 부자가 필요 없다고 넘친다고 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달라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편이지.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다
다 알기 때문에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사람들 좋아하는 것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서 무언가 조금 더 들은 먹물이 있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답하지 않아요. 오직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말도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분.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본문 오늘 잡은 내용은 어려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관리가 찾아왔어요. 이 관리가 묻는 질문이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금식 잘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완벽해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의아한 표정을 안 짓는데, 아니, 율법도 완벽하게 알고 그 율법에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영생을 몰라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풀 꺾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잡아 죽일 올무에 엮을 죄목을 찾으려고 따라다녔던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 참, 이 상황이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답을 얻으려고. 뭐라고 하느냐. 수식어가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런 말은,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였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근데 그러면 선한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한 관리 바리새인의 중심을 본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붙일 선한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나를 찾아왔을까? 오죽 영생이 얻고 싶었으면 영생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 이거. 예수님을 보니까 오죽 영생을 얻고 싶었으면, 오죽 심령이 막 갈급했으면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면서까지 그 말 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 사람 생매장 됩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요. 그래? 그게 알고 싶어 왔구나. 그 계명을 다 지켰냐? 여기 율법이에요, 율법. 이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겠어요. 다 지켰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왜 너는 영생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말씀이요, 지식에 멈춰 있으면 영생 못 얻습니다. 외식에 멈춰 있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이 사람이 했던 구제, 기도, 금식, 11조, 이런 게 다 외식적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어가는데 뭐냐? 그래, 잘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가 부족하네. 그 퍼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뭔지 알아? 네 재산 많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얻은 거 많지? 그거 다 버려.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답을 얻으러 와서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생 얻는 거죠? 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근심을 해요. 왜? 이들에게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없는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업심여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 강도 만난 사람. 종교 행위면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를 하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분명히 행하라 하거든요. 행하라. 행하라. 말씀은, 나는 저 말씀 나 알아. 저 말씀 나 알거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짝이에요. 어느 것도 부족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셨거든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행하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심지어 그 샤머니즘까지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하라고 해요? 그들의 법도가 있어요. 그들의 법도. 샤머니즘의 법도가 있고 또 다른 종교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대로 하면은 내 소원이 성취될 거야 라고 가르쳐요. 다 그래요. 왜 다 그렇다니까요. 그럼 기독교도 그런가? 그럼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샤먼까지 수준이 같아져요. 그렇게 되면. 계명과 법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다 지키고 선별해서 다 지킨다.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될 거야. 진짜 그런가? 기독교도 그런 종교인가? 사실 기독이 이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 그걸 한문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한문이. 그래서 그리스도, 그 기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맞죠.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보다 예수교라는 말,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더 맞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잘 복을 받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더 나빠져.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콩팥이 2개라서 한쪽을 떼줬는데 나는 더 나빠져서 죽어. 그러면은 누구나 그렇진 않겠지만 아유 선한 일하고 예수님 위해 하다가 죽었네? 그러면 재수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행위에서 그들이 하는 종교에서 하는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추종하여서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 아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건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상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안 가고 저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돈을 몇 억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100억 얘기해도 깜짝 안 하는데 100만 원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 100만 원보다는 100억이 나는데. 그런데요, 그게 없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자체의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손해봐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 하면은, 네가 종교 생활하면서 부족함은 없었지. 그렇지. 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부족한 것이 없지.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야갔어요.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나쁜 행위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이들이 바르지 않은 율법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네가 종교 생활을 해서 얻었다면 다 버릴 수 있잖아. 영생 얻는다면 그거 다 버려봐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믿는 것이 진짜라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 그것 하나만 안 됩니다. 이웃 사랑,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인 것이 서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니까 한번 나누어 봅시다. 나 기도 많이 해. 금식도 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오만 것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이 없어. 서로 사랑이 없어.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적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뜻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런지 알아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겠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에 다 따랐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요? 지금 예수님 불가능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냐?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 맞아. 종교 행위로서는 안 돼. 종교 행위로서는. 종교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이게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구원을 준다 안 준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제가 사실은 전혀 말 못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만 이 모든 일의 말씀이 따라지면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자기 것 다 팔아요. 자기 것 다 나누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이루어져요.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각각 나누어 주며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내 것을 다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있냐? 부모, 처자식, 집,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냐?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처자식, 예수 잘 믿으려면 처자식이고
가지고 뭐고 막 싹 다 버려버리고 일도 싹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나 됐어. 애들 너는 니대로 스스로 강하게 크는 거야. 그러면 부모 공경 뭔 부모 공경이 지금 오직 예수인데 부모 공경이 어디 있어? 스스로 좀 해요. 기념일은 다 알아서 하고 오직 예수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어요? 라고 물으러 온 사람에게 영생은 말씀이 행하여지는 것을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나는 아직 영생 못 얻었으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근데 우리 지금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죄사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려고 가정에서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보면은 아이고 엄마 아버지는 뭐 집은 안 돌보고 애들 우리 뭐 하라고 교회면 다야 막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단 거예요. 자, 내가 예수로 완전하고 영으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조롱과 갈등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돌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과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에게 영생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항상 가장이 있어요. 영적 가장. 애들일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만났고 영생을 체험했으면 그 삶을 이제 내가 예수께 천국을 맛보느라 돌보지 못했던 것을 돌보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는 예수로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추론 가능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베드로의 처자식, 부모, 장인, 장모 구원 안 시켰을까? 나는 오직 예수야. 성령 받았어. 됐고 당신들이 알아서 믿어.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삶은 살았을까? 아니요. 성경의 기록만 안 되었을 거지. 왜? 자기도 이제야 예수를 알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가족에게 갔겠죠. 가족에게 가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이것이 복음.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 받을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영생 얻었으니까 이제 5월이잖아요.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5월에 부모님 안 찾아뵙나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그것이 여기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 놀아. 사실은 어린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면은 저 이단 될까봐 누가 고발할까봐 사실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듬뿍 주는데 내가 너무 바빠. 야, 엄마 아빠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니들끼리 놀아. 아니 하루쯤 그냥 놀아주면은 지옥 가나? 그럼 주일 성수를 어겨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지옥 아랫목. 그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옥에까지 스오리까지 가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다 한다니까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지요. 주일날 분명히 율법에는 설교 때 그랬죠. 우물에 소가 빠지면 건진다니까요. 안식일 날도. 예.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혹 누가 다쳤어. 예. 교통사고를 절박해. 그럼 그 사람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교회를 뭐 놓쳤어 못 왔어.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교통사고 저 사람 알아서 살겠지. 119가 다른 사람이 목격하고 뭐 하겠지. 그리고 교회 오면 그 사람 꽝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린 자꾸 외식적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천 있는 사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처음에 지나쳐도 안 되고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준 거예요. 강하신 분이 왜 죽겠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살리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이 뭐냐? 실천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이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